할렐루야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주의 영이 항상 우리 가슴속에 살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게을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남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남편들이 별로 없네. 소리 안 들으려고 일부러 안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하라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그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야,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야? 또 오늘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남편들은 교회를 사랑하다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라. 도저히 말씀들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불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아내는 꼭 이렇게 남편에게 해야 되고 남편은 꼭 이렇게 아내에게 해야 된다는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사이의 생활은 마치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원리, 그게 부부 생활에 이어질 때에 그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이지 하기 싫은 것도 강제로 복종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싫은 것도 이게 사랑이라 하면서 얘기하고 억지로 한다면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런다고 여러분 복종과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행복해요 그게? 조금이라도 그게 억지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인간의 어떤 그런 약함이 들어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21절에도 보면 꼭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꼭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진정한 부부의 관계를 배우는 거구나. 그걸 일단 여러분들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21절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거든. 서로 복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복종이라는 게 꼭 무슨 남편 전유물인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인간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의미도 모르고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의 사랑이 뭐며 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알게 되고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부부관계의 아름다움을 정말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어나가도록 우리의 가슴속에 뻔히 보일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래 해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이지 우리 사람일 수 있어요? 아내 사랑해 한다고 아내 사랑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해 한다고 남편 다 복종됩니까? 한다고 해놔놓고 우리
그게 다 부족한 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 당신 내 사랑한다 해놔놓고 뭐 내 좋아하는 거 안 사주고 어쩌고 당신 복종만 좀 해봐 내 사랑해주지 당신 사랑해봐 내 복종하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것이 참 행복된 부부의 삶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꼭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러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아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 54장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남편이래요.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 성경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내 딸아 이래 부르기도 하고요.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내들은 정말 형편없어요.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 되노?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의 대표적으로 흉한 모습이 뭐냐 그러면 호세아스를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나오잖아요. 고멜은 창기입니다. 창기. 창기는 어떤 사람이요? 세상 남자는 다 자기 남편이 창기야. 이런 사람을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내 삼는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내가, 그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이거 원수야, 원수, 이거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만들고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은 이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여서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그만 또 다시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또 다른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그 아내를 불러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호세아야 너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호세아는 좀 인간적으로 하면 부글부글 거릴 거야. 아니 저런 여자를 또 데리고 오라니 하나님 그 말이 됩니까?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 남한테 팔려갔기 때문에 자기 남편은요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남자한테 갔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일이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가 다시 아내를 불러오잖아요.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봐라. 너희들 하나님에게 형편없는 여자를 불러가지고 내 안에 만들어 곱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여자를 만들었는데 너희들 하는 행실이 또 마찬가지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러온 사람이에요. 불러온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불러와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해요. 신부 수업을 잘 해가지고 단장도 하고 나중에 신랑하고 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신부와 신랑이 요단강을 건너서 신랑 이제 새로운 살림집을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요,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땅이라 그래 얘기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만엔 다른 남자 찾아가던 거야.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부정한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여자들이 다 있나 세상에. 예? 그렇게 신부 수업을 해가지고 젖과 꿀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완전 동물이 흐르는 곳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수백 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잖아요. 올바로 돌아오라고. 끝내 못 돌아오는 거야. 예? 에스겔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도 보면은 어떤 여자가 나아가 내버렸는지 모르지만 핏덩이를, 사생활을 저게 덜에 하나 놔놓고 누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 저 핏덩이를 놔두면 죽는데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왕이 그걸 보고 아이를 주스다가 왕궁에서 그 핏덩이를 곱게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처녀를 만들어가지고 왕의 아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왕의 아내 되게 했는데 그 여인이 배신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가득해요. 온통 그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의 안목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이런 얘기예요. 와, 형편없는 우리 여자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다가 그렇게 아름답고 곱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내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정도 아는 것도면 일평생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춤을 추도 부족해. 근데 여유만 있으면 획 돌아서 가지고 옛날 남자들한테 뛰어가. 이런 모습이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적용을 시키는 거. 사랑하는 예수 믿는 형제들아, 잘 들으라. 너희들 아내와 너희들의 남편의 관계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형편없잖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 지나친 요구입니까? 복종 정도가 아니지. 복종이라는 말, 그거는 강제성이 좀 있는 거야. 그런데 복종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사랑의 복종이, 사랑이 들어가면 복종이 아니라, 예. 이러한 모습을 이제 아내에게 비추는 거야. 아내들아, 바로 봐라, 이런 거야. 남편 사랑은 어떻다 하는 걸 이런 거라고. 예. 에덴 동산 다시 올라가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갈라놔 버린 거야.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갈라놓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이거는 복종이 사랑이고 사랑이 복종이에요. 여러분 복종해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인 줄 알죠. 아니라니까. 사랑해봐요. 복종이 기쁘다니까.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아이고 너희들 냄새나, 너희들 내 발 좀 시키라 이놈들아. 안 되겠다. 하기 싫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해야겠다. 발레 놔라. 예수님이 발 씻은 거 억지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놓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발을 내밀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발을 씻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복종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종이 여러분 억지로 누가 시킨 겁니까? 제자들이 미안해서 아이고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안 시키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 몸도 씻어주시오. 그러니까 진정한 여러분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지 무슨 인간의 어떤 율법의 관계라든지 인간의 능력의 관계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주제를 좀 알아라. 주제를 알면은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그 배신할 수 있겠단 말이야. 왜 그걸 사랑 모르고 너 욕심대로 너 욕망 버리지 않고 옛날 버렸던 그 험한 구습으로 또다시 돌아오고 음란방탕이나 하고 말이지. 예?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예? 그러니까 아내는 그 예수님 날 사랑한다면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대한다 이거죠. 그럼 남편을 또 보면 예수님이야 뭐 엄청난 분이지만 내 남편도 뭐 그렇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에이 당신이 시시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처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남편에게 비추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 남편 볼 때는 그렇지 못하고 맨날 지고집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여러분 아내도 그렇지만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으면 뭐 100번 복종해도요 정말 부족한 거야. 우리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했으면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형편없는 아내 되는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사랑했다는, 그렇게 남편들도 좀 부족해도 말이요 진정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에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내 욕심 안 이루어진다고 막 화도 내고 막 손도 올라가고 말이죠. 이러다 보면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붙들고 안 버리시고 나중에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올리노. 그래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결혼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수 신랑하고 교회 신부하고 아름다운 결혼의 광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신방이 멋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아주 신랑 신부가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를 아주 유심히 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느냐? 왜 이런 형편없는 여자를 안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자기 아내를 삼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같으면 버려도 100번 넘게 버렸을 거야. 하나님 안 버려 우리를. 형편없는데도 고멜 같은 여자인데도 안 버린다는 하나님. 안 버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약혼식 할 때에, 결혼식 할 때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서약했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한 그런 것이 나오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로운 약속을 한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는 모세의 돌에다가 율법 안 새기고 내 아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난 마음에 나의 언약을 세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 만든다고 그래요. 그게 예수 사건, 성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로요.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떨어지기를 싫어. 나 예수 좀 잘 못 믿지만은 이상하게 그래도 나 예수님 떨어지기는 싫어.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 그런 건 줄 알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리지 않은 증거라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혼 서약한 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신랑을 머리가 팥뿌리 대로까지 사랑하느뇨, 병들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랑하느뇨, 예! 해놔놓고 돌아서면 마치 마음대로 했다. 결혼 서약을 별로 지키는 사람은 없더라. 가만히 예? 사람은 못 지킨다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딱 해놔놓고요 형편없이 굴러 먹어도요 하나님은 또 데리고 오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놀래는 거야. 놀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놀렐루야. 아, 이래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네. 안 버리지. 한 번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님의 아내로 삼은 교회, 성도, 하늘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남편들이요 더럽시다. 이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내 이물저물 얘기나 하고 말이죠. 덜쳐내고 핀잔이나 주고 잘못한 거는 직탈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남편, 우리 인간 남편은 얼마나 부족해. 자신을 주같이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아내한테 내 자신을 준 것이 어디 있어? 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자꾸 끌어당기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는 꼭 아내들이여 그랬다고 해서 남편 안 들어도 된다거나 남편들아 한다고 해서 아내는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얘기는 꼭 나 자신에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는 나의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내 되는 나는 남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걸 배우는 것이 부부의 생활이라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너무 한계가 있구나. 예.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내 아내를 보면은 마치 고멜, 호세아가 고멜 보면 이거 인간적으로는 데려올 여자가 아니래요. 아내 입장으로 볼 때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우리 남편과 복종이라고 하는 사랑이 여러분 존재한다 그래도 그게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크게 복종했다 그럽시다. 내 안에 세상 쓰지 이런 아내가 없어. 나한테 복종 얼마나 잘하는지. 나한테 복종 잘하는 아내가 남편이 기쁨 되겠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대답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복종만 하고 있는 아내하고 같이 산다면 행복하겠어요? 아마 잘 모르고 복종해 본 적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무슨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노? 쏙이 없나? 복종을 했는데도 허물이 얘기한다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순경의 여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 남 사랑해봐. 그럼 당신한테 100번 복종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그래도 아내가 남편한테 조금 더 원망이 없겠어요. 사랑한다 캐놔놓고 내 좋아하는 건 안 사주고 말이지. 맨날 말이지.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이러면서 복종이니 사랑이니 두 사람이 실천해봐야 서로가 원망, 불평 이런 것밖에 없다니까. 이런 모습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잘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붙들이 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남편이 옳시다 이러는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이라고 해서 아내에게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목사냐? 물어보세요. 나도 뒷구멍이 있으면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리하는 걸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네 하는 그것만 느껴도 잘하는 거요. 잘하는 거라니까. 복종해라 그러는데 내 당신 복종한 게 뭐가 있겠노? 이거 느끼는 것만 아니 잘하는 거요. 그런 내 일평생 당신 없이 못 사는데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 그러지만 부족하네. 남편 잘하는 거요. 아내를 좀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느끼는 자체가 잘하는 거요. 이렇게 배워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하라. 뭐 교회가 잘해가지고 예수님 사랑받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길래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도 사랑한 거 없다니까요. 죄만 짓고 살았지. 그냥 우리 실천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성경에 보면 이제 생생하게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말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일평생 살아간 여러분 부부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늙으면 남편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가끔 텔레비 보면 그 할머니들 나오더만 남편을 사랑해요. 이제 그 아나운서가 진행자가 물어보면 저거 왼수야 왼수 이러잖아. 일평생 살아왔던 남편인데 남편 어떻게 생각하나 하니까 왼수라 왼수.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내 성도라고 해서 그렇지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왼수라니까 분명히 기록해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의 몸까지 죽여 피 흘려까지 사랑했으니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말을 해야 될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타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부가 우리가 사랑스러운 짓을 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도 몰라 예수도 몰라 하나님 원수진 사람이야. 그런데도 벌써 예수님이 다 그걸 해결하고 저 돈 집을 다 해놔 버리는 거예요. 무슨 집을요? 내 지옥 못 가도록 하나님이 집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내 죄 사함받도록 다 집을 해놓고 나에게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다 집을 해놓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여러분 신랑 예수의 사랑이요. 멋지잖아요. 신랑 예수께 한번 박수 한번 올려봅시다. 북한 같으면 여러분 다 사형이야. 왜냐? 박수 그래 치면 안 돼. 북한이 노래 치야. 이야, 북한은 이제 총 들고 막 있으니까 노래 치지.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말고 우리는 어떻게 박수를 쳐야 돼요? 이런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남편에게도 딱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으니 아내를 그런 안목으로 막아요. 아이고 참 과제가 많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제가 많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부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부족하니이다. 나도 부족하고요, 아내도 부족하니이다. 그걸 아내 기도할 때도 나도 복종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남편 늘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 따라 못 가네요.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좀 곱게 하세요. 저 남편 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이러지 말고,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남편 저 좋습니다. 사랑 잘합니다. 그러면 나 알지 하나님. 네. 우리 남편도 아내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날 잘 섬기는지요. 하나님 저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못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너 기도 잘하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신랑이요 우리를 얼마나 이쁘게 만드나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를 예쁘게 만들어요.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세요. 여러분 아내들 한번 봅시다. 다 고개 들어보세요. 아내들 얼굴 보면 남편이 어떻게 했는 거 다 알아. 예? 아내가 곱게 늙으면요 남편 잘한 거야. 남편 기분 나쁘죠. 남편들 얼굴 봅시다. 남편들 얼굴 보면 또 아내가 행위 나타난다니까. 예? 물론 꼭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도 있고 자식들의 관계도 사회생활도 인생관계 얼굴이 나타납니다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주름도 다 펴놨다는 거예요. 아, 이거 신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신부들은, 우리 아내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의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슴을 안고 정말 말씀을 여러분 짤막하게 저는 30분이 짤막하게 합니다만 가슴속에 여러분 메아리를 쳐야 돼요. 가슴속에 이걸 넣고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지금 예수님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와 부부의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